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함께 가정에서도 함께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린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서 가정 예배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재밌는 동영상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 동영상들이 요새 다 저작권법에 걸려가지고 방영하는 순간에 온라인 예배가 끊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고 어떻든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주지시키셔서 이럴 때에 어른들과 함께 이게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는 모습이 어느 모습인가를 잘 교육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해와 같다. 아주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 극한 어려움 때문에 거의 죽음의 고통을 맛볼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죽음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능력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 능력은 아니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했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신앙 고백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셨으니 그가 바로 성령이시요.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는가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묘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이미 저의 기도가 다 어떠한 간구가 됐든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이미 가슴이 저리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 다음에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은 여호와서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 말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 형벌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고아, 성경에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고아라고 하는 참 고아,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동네 그 학교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같이 저희 한 클래스에 있었고 또 함께 이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는 어렸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구분은 잘 못해요. 그런데도 그 어린 눈에 딱 보면 저 아이는 고아원 아이다, 딱 보는 순간에 저 아이는 고아원 아이다, 구별이 싹 돼. 그렇게 그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개우지게 학교 오면 놀고 뛰고 얼마나 재미있게 놉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그때 기억이 좀 지금 나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운동장에서 공차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냐, 비 맞아가면서 뒹굴고 막 슬라이딩하고 하면서 그 공 하나를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이 공차입니다. 옷은 후줄근하게 다 버려버렸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공차는 그 아이는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공을 찹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우리는 가서 벗어만 놓으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알아서 정리하시니까 벗어만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재미있게 함께 지냈던 놀던 그 고아원 아이들은 결코 비 오는 날 운동장에서 공을 차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재미있게 놀았는데 좀 공 좀 차자고 그렇게 해도 안 찹니다. 그 왜 안 차느냐니까 옷 더럽혀서 가면 혼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전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의 어떤 이해는 못했지만, 부모가 무엇이라는 걸 이해는 못했지만 어떻든 제 눈에도 저 아이는 고아원 아이구나, 고아라고 하는 것,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 참 가슴 저린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뭘까요?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젊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만큼 컸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자식들이 장성하면 자식들이 장성한 만큼 아버지의 모든 능력의 기능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이제는 역전이 돼서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다가 이젠 뒤집어져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자식들에게 안 해도 될 말씀도 하십니다. 괜히 오래 살아서 내가 니들을 어렵게 한다는 등 안 해도 될 소리들을 하시면서 미안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무런 능력 있는 무기력한 아버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허전함을 느낍니다. 뭔가 이렇게 실타래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뭐 하나 그 꼭지에 꽉 묶었던 실타래가 토르륵 하고 풀어져서 아래가 후루룩 하고 다 분리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병중에 계시면서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저를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폐가 된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하여 그 부들부들했던 발에 굳은 살이 박이고 날마다 그 도로코 면도날로 집에만 들어오시면 그 발가락에 박힌 각질을 긁어내시던 그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해놓고 그 병원에 몇 달 계시다고 자식만 보면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 내가 내 목회를 방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저만 보면 하시는 말씀에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뭔가 실타래 하나가 이렇게 있다 꼭지점에서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늘 같은 경우 마늘 한 점 딱 이렇게 새끼줄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마 끝에 이렇게 매달아 놓지 않습니까? 그 끄트머리에 새끼줄로 꽉 묶어가지고 하놓으니까 밑에 마늘들이 쭉 껴서 이게 그 어떤 새끼줄 앞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 그 끈이 확 풀어져 버리면 마늘이 탁 하고 다 풀어져 버립니다.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부모, 왜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계시니 그 부모의 노력과 부모의 지키심과 부모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자식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능력을 무시하는 것 같이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간혹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내게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내가 결코 내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온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내가 맞이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나의 훈련 기간으로, 나를 도야하는 기간으로 삼는다면 그 어려움 끝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서로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당한다 한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피할 길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믿으십니까? 고린도 10장 13절의 말, 이건 저의 인생 말씀의 인생 구절이에요. 평생 제가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버텨왔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려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도 아니하시고 서로 어려운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피할 길을 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나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요, 아삽이 12편을 기록했고요, 고라 자손이 9편, 솔로몬이 2편, 헤만, 에덴, 모세가 각각 한 편씩 기록했고, 그 다음에 저자 미상이 51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위에 가로하고 써있는 글을 여러분 보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시편 121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외국에서 살던 유태인들이 그 고생하면서도 그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고향의 산, 멀리 보이는 팔레스틴 산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며 감사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다. 이 미국에 살던 유태인들이 돌아오면서 팔레스타인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거 아닌가는 어려움 당할 때 알아보는 겁니다. 평범할 땐 몰라요.
평범할 때는 그들에게서 과연 진정한 하나님 아니면 아닙니다, 오직 나에겐 예수뿐입니다 하겠던 그 고백이,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했던 고백이, 환난을 당하는 순간에 그 고백이 진짠가 가짠가가 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맹세를 했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시는 곳에 저도 쫓아가겠습니다. 모두가 도망갈지라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막상 죽음의 현장에 도달했을 때 그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했던 고백이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그 고백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환난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환난이,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언제 있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가정에서 인터넷을 켜놓고 예배할 때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도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이럴 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고난을 바라본 태도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경건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예배를 사모하는 자인가? 여러분이 과연 정말로 예배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어려움 당했다고 하는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들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문제가 생겼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환경이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그토록 부럽기도 해요. 그들을 부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경각심을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맸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40년을 다닐 수 있었을까요? 돌이켜 생각하니 시간 초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이 광야의 길, 40년의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40년을 굶지 않고 그 견뎌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았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그들이 고기를 잡아봤습니까? 오직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들은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결정적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광야를 다녀본 사람들은 분명히 알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경험이 잘 안 됩니다. 중동 지역이나 또는 기회가 있어 성지순례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의 서부 이 캘리포니아 쪽을 관광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광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산다는 건요, 하루 저녁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하루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딜 갈 때 항상 다른 건 몰라도 물을 몇 박스씩을 싣고 다닙니다.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며. 얼마나 낮에 태양빛이 무섭게 쬐는지, 그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파라솔이 펼쳐졌습니다.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파라솔이 펼쳐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완전히 그늘을 만들어서 덮어버렸습니다. 낮에 해가 상치 못했습니다. 밤에, 여러분 보세요. 밤에는 얼마나 기온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난로가 그들의 그 추움을 달래놨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만약에 실수로라도 어떤 분이 오병이어를 자꾸 얘기하는데, 오병이어는 아는데 그거를 풀어서 해석하려니까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몰라서,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착각하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자꾸 보리떡 2개라고 자꾸 얘기해요. 실수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실수로 낮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인데 실수로 이걸 뒤집어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불기둥, 밤에 구름기둥으로 만약에 그들을 인도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모두가 멸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지켜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왕으로 세움받기로 작정받은 순간부터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를 엄습하여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그를 그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는 다윗의 장인 사울입니다. 장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통을 넘어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서 쫓겨다니는 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에게서 쫓겨다니는 그 사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간순간 위경 가운데서 사울의 이제 그 압박에서 피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크고 비밀한 도우심입니다. 원수의 아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지켰습니다. 원래 사울은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때려 죽이고 나오면 내가 너에게 딸을 주겠다. 그때 주겠다고 했던 딸이 누굽니까? 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에요. 근데 사울은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위기만 넘어가면 금방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에게 미갈을 줍니다. 그런데 그 미갈이 다윗을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는 도우미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미갈은 누굽니까? 그 미갈도 사울의 딸이에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자식들이 그 다윗을 돕고 있어요. 그 미갈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랍을 주시옵소서. 메랍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여자는 메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랍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미갈을 허락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결국 그 미갈이 다윗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면 메라비든 미갈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그의 마지막 마무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창 던지기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장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 던지기에 전문가입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다윗은 음악가예요. 어떻게 보면 예술가입니다. 그 당시에 현악기를 잘 다루는데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하프가 될까요? 기타가 될까요? 어떻든 현악기를 잘 다루는 그러한 어떤 이제 재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바이올린이나 하프나 뭐 기타나 이게 전문가들 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딩딩딩딩 하고 칩니까?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그 어떤 집중해서 그들이 그 악기를 다룹니까? 다윗도 악기를 다룰 때에 사울에게서 악신들이 떠났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집중해서 전심전력으로 그 악기를 다뤘겠습니까? 그렇게 눈을 꽉 감고 오직 음악에 심취해서 악기를 다루는 그 다윗, 거기에다가 창 던지기 선수인 사울,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접목되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눈을 뜨고 날쌔게 어떤 피할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없이 악기를 다루고 있는 그에게 창 던지기 선수가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도 신기할 정도로 그 창이 다윗을 피해갑니다. 다윗을 피해가서 벽에 박힙니다. 피해서 벽에 박힙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훗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대신 주고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을 거부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니 다 다윗이 어려움 당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요.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왜 하나님께 이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려고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다윗의 고통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그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그를 행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왕성하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번 기회에 공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속히 우리의 어떤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이 일이 종식되어야 될 텐데 안타깝고 고통 가운데 있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왕성하게 움직이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그분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마다 참으로 극복하기가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주변에서 혹이라도
이제 어떤 주저앉아 있거나 믿음이 나태해져 있거나 이번 기회에 아주 믿음이 떠나버리는 자가 있거나,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열심히 살펴서, 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냐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서로 성도에 대한 사랑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요. 여러분, 멧돼지를 아시죠? 멧돼지가 산에서 있다가 배고파가지고 이제 민가로 내려옵니다. 민가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땅에 빨간 것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톡 하고 먹었습니다. 평생에 먹었던 도토리보다도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야. 그게 바로 감이 연시가 돼가지고 홍시가 돼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이거를 멧돼지가 찾고 정신없이 먹은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데 정신없이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또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멧돼지가 정신없이 그 감이 땅에서 솟은 줄 알고 정신없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둥아리로 코로 정신없이 땅을 파냅니다. 코가 다 헐어서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파냅니다. 그 멧돼지의 강철 체력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벌렁 나자빠 누워버렸습니다. 벌렁 나자빠, 자기 힘 다 빠져 벌렁 나자빠 누워버리는 순간에 그의 눈에 나무 꼭대기에 달린 빨간 홍시가 보였습니다. 진작에 하늘을 바라봤더라면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없이 그 홍시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땅에서 솟는 줄 알고 땅을 딜이 땅만 파다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냐고 환경만 바라봅니다. 환경만 바라보며 걱정하고 모든 우리의 희노애락이 환경을 바라보며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안드로포스, 사람.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하늘을 보고 걷다, 위를 보고 걷는 자를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은 위를 보고 걷질 않아요. 맨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고 걸어요. 난리에 난리, 이런 난리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을 이럴 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보지 않냐고 맨 환경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백한 것 같으면 이게 좀 감이 다른데, 베드로는 염려투성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석제자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며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따라다녔으면 수석제자가 됐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따라다닐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한미천 잡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 앞에 하는 짓이라고 하려니까 이상하네. 하는 일을 보니 도대체 저분을 따라다녔다가는 이게 뭐가 미천 잡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능력으로 봐서는 잡을 것 같은데 하는 일을 보면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이왕이면 물고기 입을 벌려서 동전을 꺼내내려고 하면 금화로 잔뜩 꺼내내지, 빡 동전 한 입 꺼내가지고 성전세나 내버리고 끝내버리고,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면서 이가 염려와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마귀의. 그래서 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연거푸, 여러분 한번 잠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계속해 연거푸 보면 베드로의 안타까운 그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자기가 평생에 이 주님 따르다가 염려를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래서 그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 우는 마귀에게 베드로가 물려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우를 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너를 밀가부터 하는도다. 왜?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뭐라?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면 모든 염려를 다 하고 다닌 거예요. 염려를 다 하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여러분 문맥을 잘 이해하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한번 잘 보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어떤 이 삼킬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염려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를. 내가 염려하고 다니면, 내가 염려를 하면서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염려를 하고 다니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마귀가 너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우는 마귀와 같이 이제 그가 그 염려하는 자는 우는 마귀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면서 우리는 항상 염려했어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니까 야 이제까지 염려하며 살았는데 이제 저 주님이 떠나버리고 우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가 끊이지 않았어요. 염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는 오늘날 교회가 신천지 하나를 처리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한 방에 날려버렸다고. 말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말 앞에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신천지한테 당하면서 여러분 교회마다 돌아다녀 보세요. 지금 말고 예전에도 항상 교회 문 앞에 하나씩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어느 데 가면은 금연 붙어 있듯이 교회 입구에는 항상 붙어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얼마나 신천지한테 괴롭히면 당하면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와라. 그래서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생각 못하고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신천지 들어오지. 얼마나 신천지 하나를 당하지 못해. 신천지 요번에 나왔잖아요. 3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데 쫓아갈까? 야 그런 골빈 사람이 다 있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30만 명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공개돼 버렸잖아요.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야 그토록 교회가 감당 못했던 그 신천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한 방에 날아가는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말이 맞는 얘기든 안 맞는 얘기든 야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꼭 이런 바이러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 그때 그 어려웠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아름다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여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부여잡고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이런 기회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기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럴 때에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헤아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함께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평생 일평생 주님 의지하며 주님 도우심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